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깨달음과 은혜와 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난해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이 두 절에 의해서 캐톨릭이 나오고요, 신천지가 나오고요, 베리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특별히 한국의 이단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본문의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한 단어가 빠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번역함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본문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난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18절에 보니까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했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라고 이단들이 만들었죠. 신천지가 됐든 김풍일이 됐든 안성웅이 됐든 통일교, 문선명, 조희성, 정명석 다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써졌잖아요, 영의 부활했다고. 영의 부활을 해야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으로 오시고 그 영이 자기의 임함으로 신이 합이 되어서 내가 재림지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이긴 자고 내가 사도요한의 목자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14만 4천이 돼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이 본문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육이 피폐해지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면, 그러니까 보니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은 부활했지 않냐 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우리들도 목회자들이 언어를 통해서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짓거리를 가지고 도전이 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께 육신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먼저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육신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여호와 증인이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마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어 육체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죠. 누구 죄 때문에 죽느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대신 육신을 입고 죽으셨죠. 그래서 육체가 죽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죄와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당하셨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론 죽임을 당하셨고 수동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 죽게 하셨다. 왜 죽게 하셨냐?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의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영으로 살리심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라든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육체가 부활했는데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 믿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즉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결국 죽으심과 부활은 택자들을 죄 문제 해결하셔서 구원받고 부활시켜서 영화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죠. 왜냐?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서 죄를 져본 적도 없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도 수동태고요, 부활도 수동태입니다. 자, 성령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원래 하나님으로 진시였던 영적인 속성이 회복됐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전인격적 부활이죠. 육체, 혼, 영혼 다 부활하고 동시에 부활한 거예요.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 원문에도 써져 있지만,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영어 성경은 봐도 성령께서 부활시키셨다 수동태로 나와요.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하고 연결 후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영만 살고 성령으로 안 살렸다, 성령으로 살렸고 여기는 영으로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통일성이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보니까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더 자세히 보면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이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스스로 살은 것이 아니라, 영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계셔서, 그럼 누구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서 믿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죽임을 당하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신령한 몸, 영화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즉 성령께서 육체와 영혼을 다 살리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왜 이런 엄청난 구속사를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육체는 죄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죽기 전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전 15장 그렇게 말하죠. 이 첫 번째 난해의 구절을 통하여 영으로 부활했으니 영으로 재림해서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재림주가 된다 라는 거짓교를 만든 게, 이걸로 포기활동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두 번째 난해한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인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니라. 이거는 여기서 캐톨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베레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니라, 그러니까 여기 옥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안 믿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지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했던 그가 나다, 살아났느니라. 봤지? 그런데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지옥 갔는데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느니라 선포했느니라. 봤지? 진짜지? 또 하나는 예수 안 믿고 복음 듣기 전에 죽은 사람에게 복음의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서 3일 동안 뭐 했겠냐? 예수님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복음 전한 거 아니고 어디냐? 성경에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무조건 성경을 막 평신도 해석하면서 잘난 차다가 큰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런 결론적으로 이 진리를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대로 전해버려봐. 우리 교회 몇만 명 부흥도 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말로 합리적이고 참 설득력 있고 역시 다양한 것을 수용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믿을 겁니다. 왜? 여러분 속이 이러거든. 누구는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입니까?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딱 바꿔버렸어.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캐톨릭에서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에게 성수를 뿌리면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고 요셉이라고 고강 중에 있는 고요셉으로 바꿔서 성수를 돼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다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야. 이만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삼성 이건희를 자기가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통교회 목회자들까지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3일 동안 어디 있었겠냐? 지옥에 가셔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지 않느냐? 만약에 죽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제2의 구원설이 다 가능하죠.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가 지옥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지.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옥 가서 예수 안 믿어서 손 들어봐봐. 아니 이제 물어보자고. 우리 이성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어. 근데 지옥 가서 불이 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을까 안 믿을 거예요? 안 믿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만 기회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억함이 없으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명예, 물질, 권세, 지식, 잘나간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옥 갈 사람들을 의지하면 사람이 되겠냐? 그러면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천국을 보내시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정치, 경제, 사회, 나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절절절 쫓아다니는 이런 똘마니가 돼서는 되겠냐?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무슨 말이냐? 흙으로 돌아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각, 의지 다 없어지리라.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그 이름을 잊어버리마 되리라. 네가 장차 들은 엄보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지옥 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구원의 제2의 계설이 되니까 이걸 이단이 만든 것이죠. 구원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육체가 죽어서는 절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만 육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떠나서는 절대로 주님을 소식을 들을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 구원은 이 땅에서만.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 말까요? 여러분 죽어서도 기회가 되니까 대충 살다가 지옥 가서 예수님 찾아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 그때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하세요. 나 진짜 인기 짱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불교도 남녀호랑 깨기도, 유교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나름대로 착하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얼마나 인기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 정교 받을 겁니까?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유지 이단들 또 이런 말을, 여보세요, 저기 강주에서 남산 올라가는, 남산까지 도착하는 길은 여러 비포장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이게 누가 만든 줄 아세요? WCC가 만든 겁니다.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인데 왜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느냐? 남의 종교를 존중해라. 이게 기독교 안에 WCC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나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아무나 잡아라. 이런 무식한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내용을, 언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언어를 잘 찾아보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요, 영으로, 이 말은 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누하흐란 말은 영, 영혼, 심령.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바로 노아의 때 제약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인데, 바로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서 오늘 여보세요, 옥의 영들에게 전파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단어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원래 언어에는 있습니다. 이게 가서란 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포리오라는 단어, 포리오, 가다, 다니다, 행하다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직접 성령으로 영화의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때가 어느 때냐? 노아의 때라는 거죠. 도구가 뭐냐? 복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직접 가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너와 함께 성령으로 복음을 직접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덤비는 사람 있어요? 지옥 갔지요. 그러나 우리 오기 전에도 한국에 이미 2000년 전에 도마 시대 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도마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노아 때인데, 바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노아와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단들이 만든 교리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문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주님이 가신 목적이 뭐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오직 노아의 8식구였는데, 노아 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 살려주신 건 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심이 착하냐 악하냐 따라서 양심이 결정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려고 이 땅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 착하게 사는 사람 구원하고, 율법 지키는 사람 구원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구원하고, 구제하는 사람 구원하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구원이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정교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은사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있고, 내가 양심이 착해서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기준이 더 선한 쪽으로 착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노아 시대 예수님이 왜 찾아갔으며 복음을 왜 전했으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 그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노아의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깨닫는 자는 선택받은 백성 외에는 없다. 참 신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이래요. 이게 종교인들이 그러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없어. 참 주의 종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신기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 때 인원이요, 노아 8식구만 산 게 아니에요. 그때 아담 이후에 이 학자들이 계산 딱 해보니까 90억에서 약 100억 정도 인구가 살았습니다. 지금 75억 정도 되죠? 그 당시에 100억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살았죠.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착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120년 동안 전해졌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꽤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은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이 확신이 안 와요. 근데 이 구원에다가 내 행위를 1%만 딱 가미했어. 네 행위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네가 예수님의 의와 네 의가 합쳐지면 구원이다. 막 뒤집어지고 기도하고 예수 영접해. 은혜로 구원이야,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값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의 관심이 없어. 희한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방언하세요, 금식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전 가봐야 됩니다, 와! 이런 막 구름대처럼 몇 만씩 모여오는데 복음 얘기하면 노아 시대 똑같아요. 70억 80억 인구가 안 받아,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러므로 아무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만이 깨닫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은혜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요, 중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학자 같은 사람은 다 배척하고요, 영생주로 작정된 이방인이 믿더라. 이방인. 새 신자는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기존 신자는 복음에 대한 관심 자체도 아는 거야. 그거 다 알아. 그거 어렸을 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야. 무슨 새삼스럽게 구원론을 듣고 그래? 기가 막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랬어. 그런데 영생주기로 뭐만 작정된 자만 믿더라. 제가 빌보 지역에 직접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전했던
현장 갔는데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야 되는데 누디아라든가 그 여러 사람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단 말이죠. 뭐 빨래터에서 빨래라고 해도 되고 뭐 기도처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다. 근데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을 전했더니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 영접하지 않고 누디아 한 사람만 믿었더라 그래. 신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주께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이야, 신기해요. 수동태로. 딴 사람은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됐다면 여러분 택자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왜?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수동태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야 돼.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권세자고 대통령이 되고 홍익이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옥에 영들이 가서 그랬어요. 여기는 옥이라는 단어가 옥이란 말이 히브리어 미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옥이란 말이 이게 샤마리에서 왔는데요, 지키다, 단속하다, 순찰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옥에 있다는 말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옥에는 이따 헬라어 히브리어로 자세히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드릴 텐데 세상이라는 감옥에 제약 가운데 노아시대 때 70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세상이라는 감옥에 딱 갇혀서 죄의 감옥, 저주의 감옥, 심판의 감옥, 사단이 확 덮고 있어서 한 명도 스스로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더라. 여러분들이 물질이 잘 풀리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일반적으로 다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둠 흑암이 이 지구를 덮었다. 요한복음에 뭐래?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해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시골에서 2주에 한 번씩 올라와요. 아니 그 시골에서 2주에 한 번씩 올라오면 가족들이 신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우리 신랑은요 너무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아닐 텐데 말을 못하고 그런 분도 계시네요. 2번 올라왔다 갔더니 난 당신 믿는 예수 싫어. 가지마.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선한 교대에서 우리 인간이 어둠이 덮어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신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미혹히 하여 다른 거 다 믿어 예수만 믿지 마라. 다 믿어. 불교도 믿어. 근데 그분이 그랬대. 불교도 캐톨릭도 가라. 기독교만 가지 마. 그러더래. 비단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들은요, 불교가 캐톨릭교가 그리고 부족도 붙여. 근데 예수만 믿지 마.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빛이 와버려가지고 구원받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권세를 놔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성경과 신앙과 말씀을 접근할 때 자기 수준으로 자꾸 접근해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모든 인간들이 갇혀서 산대.
그래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인생의 자랑,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죽음 다음에 내세는 생각,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내 인간의 영혼, 이건 전혀 관심 없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만 산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그렇게 싹 우리 인간의 뇌를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성령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세상을 순찰하시고 살펴보시며 죄로에 죽었던 자들을 사탄의 무리들이 지키고 있어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와 저주와 사탄에 매여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인도하지 않으면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단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찾아가. 불교, 유교, 모든 종교는 신을 그리워할 마음에 찾아가서 자기가 만들어.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 모든 종교가 신이 사람이 된 게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사망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제를 죽어버렸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다 믿어. 율법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 창조주도 믿어. 다 믿어. 성경도 믿어. 그러나 복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이것만 믿지 마. 불신자들은 모든 종교를 다 믿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비주의도 체험해. 천국과 지옥도 체험해. 괜찮아. 율법도 지켜. 선하게 살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야.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다 해. 그러나 단번에 얻는 구원만 받지 마라. 사단이 고린도 4장 4절에 다 믿어. 단번에 얻는 구원만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이 맡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영적 감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끌어내서 영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선포하니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선포하다. 이 카라라는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다, 선포하다, 불러내다, 부름을 받다. 다 수동태네. 자 보세요. 단어에서 부르다, 지명하여 불렀어요? 선포했어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았어요?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인데 고지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노아의 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만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야. 김학인 집사님 잡아. 1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김학인만 딱 듣는 거야. 그리고 소리는 듣는데 자기를 불렀다고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이정론입니다. 김학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말씀을, 설교를 다 들어? 근데 나를 향한 메시지야 라고 하는 김학인 한 명만 들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 듣는데 한 사람은 까네? 너무 편협됐네? 목사님 메시지가 저리 강해? 똑같은 김학인을 불렀는데 각자 그리고 내 이름 부르는 게 아니지 70억 인구가 그랬어.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정되고 선택된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다. 이들 외에는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즉시 가셔서 선포하셨고 계속적으로 노아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완전하게 복음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세상에 매여 영적인 세계를 거부했던 자들은 복음을 거절했다. 왜? 예수님 직접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70억, 80억 인구에게 내가 메시지를 다 전했어. 다 들었어. 안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했던 사람이고, 근데 안 받아들여. 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으려 하니까. 은혜로 복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다. 결국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모두 홍수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갔고, 노아의 가족들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로 인하여서 둥둥 떠서 살게 됐잖아요. 나머지는 물 때문에 다 죽고. 참 신기해요. 물 때문에 8명은 살고 또 한 명이 물 때문에 죽었어?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천국 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예수인데 어떤 예수를 믿는 거야 너? 구속사를 단번에 이루는 걸 믿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예수인데. 이 시대도 노아 때와 같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는 행위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내세는 없어, 내 영혼도 없어, 총도 지옥도 없어.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속에서 양심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 그럴수록.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옥은 어디라고 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은 성경에 옥이라고 했습니다. 옥, 감옥. 뭐에 갇혀서? 사단에게 갇혀 있어. 그래서 뭐만 지고 살아? 죄. 죄 지고 뭘 받아? 저주받아. 그리고 죽어. 그리고 지옥 가. 근데 그때 삶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이거에만 딱! 무슨 말이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내세가 없단다. 이것만 믿어라.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3장 20절 보세요. 이거 써놨어. 앞뒤 문맥만 봐도 지옥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몇 명뿐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노아 시대 때 사는 사람에게 그때 예수님이 벌써 목사님,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여호와 시대고 하나님 시대고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고 말씀은 성령 시대잖아요. 이단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들어서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이단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막 지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성부 시대가 어디 갔어요? 구약에도 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바로 감옥에 갇혀 심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준비할 동안 카타스크와조라는 단어, 준비하다, 예비하다, 세우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노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웠죠. 페드로에서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셨다. 얼마나? 120년 동안 기다려줬다. 그 이유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그냥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지 갇히던데 알고 뽑으려고 하다가 가라지가 다치가 출소할 때 기다려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재림이 없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에 준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방주를 짓는 것이죠. 지금 매일같이 복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를 준비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준비했다 그래. 그러니까 방주는 누구 방법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받는 거야. 근데 구원을 지가 지 멋대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가 0.1%라도 구원 받음에 있어서 내 의가 포함됐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기 기다리실 때, 이 말이 너무 좀 기다리실 때, 이 하카라는 단어인데요, 낚시, 갈고리 이런 뜻입니다. 낚시, 갈고리. 이 단어는 이 하카에서 왔는데 기다리다, 지체하다, 앙망하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아페크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노아의 때 처음 파실 때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낚시로 한 마리씩 고기를 잡듯이 갈고리를 잡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한 마리씩 갈고리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선택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한 명씩.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목회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간에 복음 제시를 못합니다. 즉 구원상도 못해. 왜? 한꺼번에 회심한다고 부흥해가지고 방언 터뜨리고 몇천 명씩 돌아오는데 인격적으로 한 명씩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 명씩 개인적으로 떼거지로 한꺼번에 그냥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한 명씩 예수님의 신부들을, 노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노아의 식구들이잖아요. 지금도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려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시로 잡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음의 낚시로 택한 백성들을 잡아내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 것 같지만 노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의 낚시 바늘에 걸려든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바다에 수조의 물고기에 살잖아요. 큰 낚시 바늘에 걸려든 애들은 몇 마리밖에 안 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낚시 바늘에 들고 싶어서 걸려든 것이 아니라 걸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낚싯바늘에 물고 싶어서 그 복음의 밑밥에 내가 물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걸릴 수밖에 없도록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낚시 바늘에 여러분이 걸려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감사하고 기뻐 뛰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해방되다, 구원 얻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안전케 살려내다 이런 단어인데,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에 구원 얻은 자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 오늘 단어를 그대로 보면은 이들은 심판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뭐 된다? 보존되는 자들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헬라어에는 수동태로 되었습니다. 내가 해방받고 싶어서 받고, 죄산 받고 싶어서 받고,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영생 오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까지의 완전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존되었다. 구원받은 사람 회개하면 취소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 거짓 교리, 귀신이 주는 교리를 절대로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을 수 있지만은, 족보에서 지울 수 있지만은 유전자 자체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도 사기꾼들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써놨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믿으잖아요. 믿을 다음에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뺏어가요? 지옥이 뺏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다. 옥이라는 것은 폐쇄되어 있고 갇혀있는 상태다. 죄악 가운데 갇혀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 영화롭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살렸죠. 그리고 그 영들에게 하는 단어는요, 결박되어 있고 죄로 동요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짐에 놓여 있는 사람. 근데 성령으로 가셔가지고 사단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노아의 방주에 보존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카톨릭이나 베레아나 신천지나 잘못된 교리입니다. 음부, 지옥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떼거지지만 8명만 구원받지 않느냐.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도 그래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으니 인자임함도 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론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거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람가게 사라지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냐. 절대로 예수에 올인한다는 게 불가능. 이렇게 이 말씀이 노아 때처럼 시제고 장하고 먹고 마시다가 물로 심판이 오는 그 순간도 몰랐었대. 비가 오는갑다 그랬대. 근데 떠내려 가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몰랐는데 지금도 그때란다 그래도 받아들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주 70년에 망해버렸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세상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낚시를 들어대서 구원상담에서 복음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저주의 포로에서, 지옥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방주 안에 옮겨 타겠듯이 천국으로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영혼육의 개념을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뭐 아니라 전파. 여기 보세요. 좀 이거 봐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이 전파 아니라 할 때 보세요. 영혼육이 나오죠 여기에. 자,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누하우로 됐죠? 일단 누하우. 성령, 영, 숨, 호흡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됐습니다. 이게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그런데 영, 그다음 혼이란 말이 히브리어 네페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혼은 푸시케로 이렇게 됐어요. 달라요. 자, 육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어로 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이 바사로 됐어요. 바사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육은 어떻게 되냐? 소마로 돼. 헬라어로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옥에 있는 영들이 의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니라 했더니 보세요. 옥이란 말이 필라케라는 단어 썼습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만약 전했다. 그러면 저 본문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게헨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필라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필라케는 세상, 감옥, 경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영은 뭐예요?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필라케로 되어 있죠. 감시한다, 경계한다, 경계받는 감옥. 근데 지옥은 어떻게 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를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죠. 이 지옥이란 말이 개인나로 써지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나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얘기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개인나로. 근데 어떻게 되세요? 필라케로 되세요. 왜 이 인간들이 언어를 관심이 없고 영어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줄 아세요? 들키니까. 개인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지옥의 판기 피하느냐? 마가복음 5장 3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개인나로 됐습니다. 필라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 문은 폐쇄되어 있고 갇혀 있는 상태고요, 지혜 가운데 갇혀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할 영이 죽어있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전할 때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영은 죽어버리고 타락한 혼만 살아있어. 그 혼이 하는 일이 뭐냐? 내 중심으로 살아라. 내 중심으로 판단해라. 너는 기준이 너야. 네 멋대로 믿어. 절대로 성경적으로 믿고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으면 안 돼. 네 생각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믿어. 그러니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듣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타락한 이성이 내 나름대로 믿고 싶은데 자꾸 방해를 받아.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딨어? 정말 주교 어딨어? 교회가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 타락해서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지. 누구는 구원 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아. 이 막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냐? WCC. 그러니까 왜? 종교다원주의. 모든 거 구원이 있다. 온순이가 진화됐다.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죄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복음을 가지고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현대인, 한글, KJV 공동번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언어는 어렵지만은 공동번역에도 되어 있어요. 영들에게라는 말은 결박되고 있고 죄로 동여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평생 동안 죄에 결박돼서 묶여있어 사단이 끌고 다니는. 그래서 하루 종일 술을 먹어야 되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쪽으로만 눈이 띄었어. 이야, 신기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가신 거예요. 스스로 감옥의 문을 못 여니까. 왜? 간수가 사단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꺼져버려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영을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이시다, 그 말이. 그래서 성령에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 누드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의미는 지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역 상태에 매여 있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구원시키기 위하여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갔다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때나 지금이나 또 구약 때도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육성으로.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 근데 그때 노아 시대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어? 예수님 시대도 받아들이고 싶은 것 받아들였어? 지금도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 결론,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을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신의 일과 향락죄 받.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자마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주님 복음 교회 사요나라 그러고 불신에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회개가 부활하냐? 죽을 때까지 너희는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나올 것이니라. 난 나오고 싶은데요. 그러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너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안 되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어도 절대 믿지 않죠. 영적으로 살리심 받아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해석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 말씀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캐톨릭이든 베레아든 신천지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을 오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